오늘 사도행전 강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저랑 1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 무리에서도 변화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의 교회에 부으시고 그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의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역시 아주 강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협박하고 감금하고 매질까지 했지요. 어찌해서든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은 처음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실은 사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5장까지는 사도들이 붙들려가고 사도들이 매맞고 이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했던 사람 중 하나였던 스데반 역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하게 되었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어요.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들의 헛된 가르침 또는 거짓 진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말로는 어떻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어떤 불의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치 죄인 취급받으며 공회 앞에 잡혀와 신문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바로 그 장면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부터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에 그 신문을 받으며 했던 변론 또는 설교가 오늘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 또는 변론은요, 조금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데반의 얘기가 너무 좀 논리가 없이 이 얘기 저 얘기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 탁월한 어떤 글로 보지 않는, 설교로 보지 않는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반면에 저랑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실은 구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 중에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설교는 탁월하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이제 이 설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설교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설교를 좀 살펴봅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잡혀왔을 때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 스데반 이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는데 스데반이 고소당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간략하게 스데반이 고소당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왜 고소당했냐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이 죄목은 그리스도께서 고소당하셨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고 거짓 증인들이 지어낸 말이기에 공회는 이 죄목을 사실로 입증하여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었다.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용 자체가 실은 거짓이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본문에서 스데반에게 이게 사실이야? 묻고 있는 대제사장, 정확히 얘기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왜요? 그가 얼마 전에 이 죄목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려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이냐 묻는 질문 자체가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려는 이 재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인가를 실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흥분하지 않고요, 침착하게, 더 나아가 분명한 소망을 품고 이제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들을 불러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한 그 고소가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정죄하려는 자들을 부형, 아버지와 형제들, 조금 다른 말로 한 가족, 한 형제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시작되는 스데반의 변론, 또는 이 설교는요, 단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 자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대적들을 아버지와 형제들로 부르며 이들을 지금 돌이키려 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 무죄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 이들을 돌이키려 하려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마음은 이 설교가 끝난 이후 죽어가면서도 나타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죽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단순히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품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이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내용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열심 속에 스데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2절 하반절로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요, 이 변론 또는 이 설교를요, 유대인들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조금 다른 말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성경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다 누가 죽죠? 데라가 죽습니다. 바로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 다음이 뭐죠? 12장이죠. 그렇게 11장이 끝나고 12장 1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틀린 거냔 말이죠.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물론 이 내용 속에 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에게 들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놓고 떠나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1장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걸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누가 데리고 떠난 걸로 기록해요? 아버지 데라가 떠난 걸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연장자며 아버지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라가 가던 길을 하란에서 멈춰요. 멈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마 데라는 아들 말에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당시 본토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라는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곳은 하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데라가 죽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재촉하사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유대인들이 지금 사는 이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에 성도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기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던 아브라함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까지 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그의 아내 사라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자 같이 살았다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그 땅을 돈 주고 사야 했어요. 이게 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이루어져요.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요. 그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는요, 이방 땅에서의 실은 연단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여기 다른 땅은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그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 와서 애굽 땅에서 번성했지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죠. 그 역사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하여 고통 가운데 두신 게 아니지요.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게 한 나라, 즉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던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자, 스데반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실은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곳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부르셨던 시내산을 의미하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던 날 신의 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되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이동식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을 받았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곳이란 단순히 신의 산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해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얻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솔로몬이 한 곳에 고정시켜 놓은 성막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렸죠. 이것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왜 지금 자신에 대해 변론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왜 끌려왔죠? 예수님처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당하여 공회에 서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스데반도 성전이나 율법 모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독한 적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과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스데반도 예수님을 따라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와서 잡아왔는데 아닙니다. 부형들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그런즉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며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 성전을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에 매달리고 성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 역사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시데반과 이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을 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헤롯 때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이나 증축을 했던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증축을 했던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뭐 했단 얘기죠? 성전의 겉모양을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이 무너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전의 본질은 못 깨닫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건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건물 무너질 거다.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성전 역시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뭘 놓치고 있기에 지금 시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곳이 어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기도 하고요, 하란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갈대아 우르, 하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방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사회의 가장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몰되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드글드글대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 땅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지요?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이요? 그냥 산이에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착각했냐 하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그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임재하사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자신들은 평안하다 착각했지요. 이게 조국교회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의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데 난리를 쳤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화려하게 지었던 그 교회 건물들 이단에 팔려 넘어가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건물에만 매몰되어 교회가 부동산 땅 투기로 나오는 게 얼마나 땅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럽의 무너진 교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전 건물의 화려함의 마음을 뺏겨 온전한 성전,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성전, 온전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지요.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받아 무엇이 성전입니까? 이건 교회 건물이고요. 무엇이 성전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교회 건물이고 성전이 얘기하는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저랑 같이 한번 몽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사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그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완전한 성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성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단순히 교회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이해하십시오. 성전이 무엇인지 몰랐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조국 교회, 이미 그 부패함으로 교회가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 중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상이 드글드글거리고 참으로 부패한 삶이 넘쳐나던 조선 땅에 순전한 주의 사도들을 보내사, 순전한 주의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사 이 조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지요.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요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 구절 읽어드릴 거거든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내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깨어 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바울 선생님이 아까 읽어드린 구절과 연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교훈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봉독하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가 성전입니까? 뭐가 성전입니까? 답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다시 뭐가 성전입니까? 아멘이세요? 더럽히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거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그거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부으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육신의 더러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지역 섬김 사역으로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을 가졌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실은 있어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역을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식사를 대접해도 성전인 성도들의 삶이 이 지역에서 더러우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요, 내가 대광중앙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우리의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묵묵히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성하시고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라도 사명 감당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